그런 누가복음 강해에 계속 이어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자기중심적 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토대를 두고 그 말씀의 근거에서 교리도 세우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가 해석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 삶이 말씀으로 해석되어서 죄성을 가지고 자기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우리의 필요에 의한 수단이 아니고 목적인 것입니다. 즉 말씀에 맞추어 의식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현재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다가올 미래의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입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을 자기 기준인 자기 중심적으로 하면서 축복을 받으면 다 하나님께서 해주셨다고 영광을 돌린다 하면서 좋아하고, 그런데 문제는 교만하면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려움을 당하면 뭔가 잘못해서 그런다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당연히 우리가 돌이켜도 봐야 되고 내가 뭘 잘못했지 생각해야죠. 회개도 해야죠. 그런데 막 정죄를 받아요. 모든 것을 다 인과응보로 신명기적인 사고를 가지고 내가 복받은 것은 잘해서 그런 거야, 내가 힘들게 사는 것은 죄를 지어서 그런 거야, 복받은 거야, 나는 저주받은 거야, 이렇게 성경을 자기중심적으로, 그게 때로는 성경적으로 봐서 옳을 때도 있지만 어쩔 때 성경을 통전적으로 전체로 보지 아니하면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에 자유가 없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표면적으로 보면 신앙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감격도 없습니다. 평안도 없습니다.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평안하십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기쁨이 있습니까? 아니 솔직히 저도 그렇게 막 기쁘지 않아요. 그렇게 평안하지 않아요. 그럼 너무 신앙생활 하면서 아니면 살아가면 삶에 막 의욕이 넘치고 희망이 넘치고 텐션이 올라가고 살만 나는 인생입니까?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이 꼭 그렇지만은 않죠. 그래도 하나님이 숨통을 주셔서 때로는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의지를 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진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바울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바울을 보게 되면 바울의 신앙이 늘 일관성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신앙에 일관성이 있어요? 우리의 감정이 롤러코스터 아닙니까? 그죠? 미래가 걱정이 되죠? 노후가 더 걱정이 되죠? 앞으로 어떡하지? 나이 든 사람들은 그러죠. 죽음을 생각하죠. 치매를 걸리면 어떻게 하지? 나 어떻게 먹고 살지? 걱정 당연히 하죠. 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당연히 하죠.
내 앞길에 우리 가정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당연히 하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 돼요. 그래서 너무 좋은 거야.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해.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정죄해. 당신은 예수 믿는데 왜 그렇게 사냐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믿음 좀 가지라고. 제가 지금까지 말한 것이 다 맞을 수도 있고 또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성경은 통전적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러분 다양한 사건과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일들 속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을 어떻게 그 상황 가운데 이해하고 반응하는가입니다. 반응하는 거. 자꾸 내가 내 문제를 해석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지 성경을 통해서 나를 해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내 눈으로 성경을 보려고 하지 말고 내 인생을 보려고 하지 말고 성경을 통해서 나를 보라고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든지 그 상황에서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고 감사를 찾아가고 기쁨을 찾아가고 마음의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해석당하면서 평강을 찾지 못하면 자꾸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누군가에게 의존적인 신앙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삶이 이럴까? 해석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받으러 다녀요. 그리고 은사자들을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먼저 막 기도해서 뭔가 보여주기를 바라고 화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그 답답한 인생, 다윗의 그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답답한 그 인생.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답답한 그 인생. 우리가 원하는 때는 언제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고 이해하게 해줬으면 좋을 때가 언제냐? 요셉이 누명을 쓰고 있을 때, 다윗이 압살롬에게 쿠데타를 일으켜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 욥이 고난 가운데 친구들에게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주님이 말씀해 주면 좋겠는데 침묵하시잖아요. 그것 또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문제인 것이. 어쩔 때는 이해가 안 가는 삶이 그게 아버지의 뜻일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단 하나 뭘 붙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어볼게요. 광야의 삶이 복될까요? 가나안 땅의 삶이 복될까요? 질문에 이해를 못해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자기가 농사를 지어야 돼요. 비를 흡수하는 땅이기 때문에 진짜로 천수답이에요. 하늘에서 비를 주지 않으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지 아니하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긴장감이, 여기가 가나안 땅이 긴장감이 많을까요? 아니면 광야의 삶이 긴장감이 많을까요? 광야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항상 똑같은 시간에 주십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항상 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광야의 삶이 좋은 거예요? 가나안 땅의 삶이 좋은 거예요? 굳이 우리가 분석해 보면 오히려 편한 거는요, 광야예요. 근데 가나안 땅 가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보이는데 가나안 땅에는 안 보인다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면서 그들에게 복 주시겠다고 이미 옛날에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약속을 이행하세요. 하나님 노릇하세요. 그리고 그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목이 터져라고 아니면 피를 토하면서 염려하면서 얘기했던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가 나를 기억하라. 다른 말로 잊어버릴까? 내 마음이 두렵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지난주에 여러분이 들었던 설교처럼 계속 이어지는 다음 세대, 가나안 세대 들어간 그 다음 세대들이 넥스트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가 아니라 언어들,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시대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함께해요, 안 해요? 함께 하잖아요. 임마누엘. 왜? 전에 계속 임마누엘 고백하고 왔는데 하나님이 함께 해줄 줄 알고 임마누엘 했는데 지금 보니까 함께 하지 않았네? 지금도 함께 하지 않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는 주님이 안 보여도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 기억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오게 한 게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땅이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함께 하잖아요. 동행하잖아요. 성경이 우리를 해석하게 하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해석하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신앙이 자기중심적인 신앙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해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이 볼 때 믿음 있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의식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생명력 있고 살아있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주목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본질은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 또 누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가에 대한 비유입니다. 적어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주의 깊게 들어야 되는, 절대로 속지 말고, 거짓 신앙에 속지 말고, 잘 믿는다고 했다가 마지막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그냥 오늘이 오늘 같고 어제가 오늘 같고 막 오늘이 내일 같고 그냥이 아니라 정말 생기 있게 정신 차리고 주님이 오늘도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다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진짜 힘있게 신앙생활 하려고 도전해야 돼요.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바라요. 9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9절에서 이야기하는 모습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는 것, 둘째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행동. 이 둘 다 주님 보시기에 나쁜 거예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도 나쁜 거고 남을 멸시하는 것도 나쁜 거예요. 이 사람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스스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의인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믿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려고 외식적인 의의를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자신들을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것일까? 무엇이 그들이 말하는 의의 개념일까? 고전
헬라어 문헌에 보게 되면 의로운 자란 원래 그 행위가 자기가 소속된 어떤 사회의 구조와 조화를 이루고 신들과 이웃에 대한 정당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자를 말을 합니다. 이 자를 고전 헬라어에서는 헬라어 문헌에서는 의인이라고 말했어요. 그러한 의무 이행은 그 사람을 불의한 자들과 구별해주는 기준의 역할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해야 할 정당한 의무도 그리고 이웃에 행해야 할 진정한 공의와 사랑도 완벽하게 행하지 않으면서도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을 의롭다라고 그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서. 저는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여러분 이 말이 있죠. 종교 지도자들이면 우리가 볼 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못하는 사람이요? 잘하는 사람이죠. 근데 그들은 그 사회에서의 평가예요. 스스로의 평가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너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음을 알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정의롭게 이웃에게 대할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우선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 행위만 의롭게 가졌지 실제로는 본질적으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도 이들은 율법에 해박하였어요. 비록 외식일 수밖에 없었지만 적어도 그들 스스로 보기에는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열정적인 그런 어떤 율법 이행으로 인해서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잖아요. 옥에도 넘겨주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그 모든 행위들을 의롭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의로운 거라고. 근데 나중에 예수 만나고 나서 그게 얼마나 자신이 잘못한가를 알고 자기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괴수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당하지 아니하면 내가 성경 보면서 내가 스스로 해석하고 내가 판단하고 깨달으면 내가 의로운 줄 알아요. 잘 믿는 줄 안다고. 그게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의 기본 정신이 없었어요. 그들은 외형적 행동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는 자신들의 고정관념의 테두리 안에서 안주하면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의롭다고 자기를 높이는 교만한 외식주의자였습니다. 즉 자기중심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 어쩌면 저를 비롯해서 가장 신앙의 잘못된 모습에 빠질 수 있는 게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믿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치고 겸손한 사람 봤는지 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합니다. 기도 많이 하네. 성경을 많이 하네. 뭐 주님과 뭐 하네. 이런 얘기들. 9절에서 이야기되는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들은 율법의 내용을 표면적으로 겉으로는 아주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성경을 바로 안다면 다른 사람을 멸시하면 돼요, 안 돼요? 근데 다른 사람을 멸시한다. 오늘 여기 멸시한다라는 단어는 무시하며 깔본다라는 뜻이에요.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거나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9절에서 언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되는 그 참된 경건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지 않고 언제나 표면적인 것들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요즘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입에서 그런 얘기가 권사가 왜 그러냐고, 장로님도 그런다고, 목사님도 별 수 없다고, 이런 얘기들이 우리가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 아이고 죄송해요. 제가 아직 믿음이 부족해요.
내가 직분만 가졌지 내가 참 믿음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또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대답이라도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잘난 체는 또 얼마나 하는지. 나도 이제 믿음이 있다고, 내 신앙 경력이 얼마나 되는데, 이러면서 자기 옳음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 뒷배경에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내 삶의 탄탄한 물질적 축복, 자녀들의 잘됨, 세상에서 인정받음, 이것이 내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축복한 것처럼 그렇게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태도, 꼭 누구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남은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두가 이해하기 쉽게 대조되는 두 인물 들어서 비유로 교훈하시죠. 자, 10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당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대개 하루에 보통 몇 번 기도했다고요? 3번. 몇 시, 9시, 12시, 3시. 그죠? 그러니까 유대 시간으로는 3시, 6시, 제9시입니다. 그리고 그때 사람들이 이용하던 기도 장소는 어디였는가? 성전이었는데 그 성전 중에서도 성소가 아니라 성전의 뜰로서 여인들의 뜰이라고 불리워지는 곳, 그곳. 세리는 13절 보게 되면 멀리 서서란 표현을 볼 때 여인의 뜰이 아니라 그 바깥에 있는, 바깥쪽에서 이방인의 뜰에서 아마 기도하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곳에서 두 종류의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유대인들 사이에 존경받으며 선생 역할을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또 한 사람 모든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받으며 조롱과 저주의 대상이 됐던 사람. 아주 극단적인 비교입니다, 예수님이. 거기에서 기도를 하는데 바리새파 사람들이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11절과 12절에서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 모습을 여러분 한번 그려보세요. 바리새인이 지금 따로 서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는요 저런 사람들과 달라요. 토색하는 사람, 불의한 사람, 간음하는 자들과 난 같지 않아요. 즉 세리와 나는 같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저 잘 아시죠? 1회에 2번씩이나 금식하고 저 11조 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이 조금이라도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겸손한 기도의 태도입니까? 아니면 자기가 이렇게 잘하고 있다 그런 의를 드러냅니까? 후자 아니에요? 아마도 바리새파 사람은 성전의 가장 깊은 안뜰까지 가서 기도했을 거예요. 11절에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했지만 나라고 하죠. 나.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분 나라는 표현이 되게 많아요. 특별히 헬라어 성경의 본문에 보면 나라는 단어가 5번이나 나옵니다.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다른 종류의 사람을 비교해요. 다른 사람의 것을 착취하고 의롭게 행동하지 않으며 간음하는 자와 자신이 다르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어떤 행동을 하는 불특정 다수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그 자체로 다르게 취급되어야 하는 죄인으로 묘사를 합니다. 이것이 당시 대다수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어쩌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불의하고 간음하며 착취하는 자가 이 세리라고 생각해서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서는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근거를 2가지 댔죠. 뭐예요? 첫째는 금식, 둘째는 11조. 1세기 유대인들은요 1년에 3번 대속죄일에 의무적으로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열성적인 사람들은 일주일에
두 번 금식을 했는데, 보통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했는데, 그것은 옛날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월요일에 올라가고 목요일에 내려왔기 때문에 두 날에 금식했다라는 그런 문헌들이 있기도 합니다. 안식일을 기준으로 나눠서 이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또 이 디다케라는 기독교 문헌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은 수요일과 금요일에 주로 금식을 했다고 나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부활하던 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둘을 나눠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여러분 일주일에 두 번 나눠서 예배 드리는데 무슨 요일 무슨 요일? 수요일과 금요일, 이렇게 일주일에 주일 사이에 그렇게 하고도 있죠. 바리새파 사람들은 두 번째 근거는 뭐였냐면, 첫 번째는 금식이었고 두 번째는 11조였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단지 그냥 소득의 11조뿐만 아니라 다양한 11조를 했었어요. 먹는 음식의 11조도 하고요, 박하와 운양의 11조도 따로 드렸을 확률이 높습니다. 바리새파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지만 자신이 행했던 일들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을. 하나님, 저는 이만큼 열심을 가지고 당신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들과 다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나간 말로 들으세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섭섭할 때 있죠. 서운할 때 있죠. 근데요, 기다리세요. 만사에 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줄 때가 있고요, 하나님이 그거 보시고 그거 챙겨주시고 보상해주시고 갚아주시고 그럴 때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우리 주님은 금식 자체를 지금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11조 자체를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금식도 때로는 한다. 금식이 쉬워요, 어려워요? 내가 물어볼게요. 11조가 어려울까요? 금식이 어려울까요? 11조가 어려울까요? 금식이 어려울까요? 금식이 어렵죠. 금식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금식은요, 생명과 맞바꿔야 되는 것이에요. 요즘 시대에 여러분 11조가 쉽습니까? 사람들이 왜 그렇게 유튜브에서도 11조만 나오면 조회수가 그렇게 많을까? 나도 짤을 하나 만들까 생각 중이야. 11조? 그러면 아마 사람들이 다 볼 텐데, 그리고 실망하고 거기에다가 막 별소리 다 쓸 텐데, 응? 목사야 너는 지옥이나 가라, 이렇게. 물질의 주인이 누구예요? 뭐가 문제예요? 11조가 율법이다 뭐가 문제예요? 우리가 율법적으로 11조 합니까?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거지. 그리고 그래야 교회가 운영될 거 아닙니까? 그런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서 공동체에 내가 일원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는 건데, 근데 그 당시에 11조와 금식은 오늘날 종교적인 우리가 행위 갖는 것보다 훨씬 더 대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는 아니라는 거야.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보세요. 세리는 완전히 다른 태도를 가지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13절 보십시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일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는 성전 안에 들어가지도 못해 멀찍이 있어요. 아마도 이방인을 위한 그 뜰에서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가슴을 칩니다. 하늘을 올려다보지도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무가치한 존재임을 절실하게 아는 사람. 그는 바리새인들과 달리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단 하나만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그 다음은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저 보세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사람의 직업 세리야. 그 사람의 직업 선생 소리 듣는,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기록하는 바리새인 서기관이야. 그리고 종교의 행위를 보니까 너무너무 열심히 해,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런데 세리는 보니까 손가락질을 받아. 그 당시의 사회에서는 어떤 사람이 인정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건 누구의 평가일까요? 또 자기 스스로의 평가예요. 잘한 평가예요? 잘못한 평가예요? 잘못했어요. 그런데 당시에 세리라고 하는 진짜 죄인 취급받았던 그 사람, 세리는 하나님께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죄. 자신이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전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의 관심사는 오직 자신의 부족한 모습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강조하면서 내가 뭐를 했다? 아니요. 은혜 입은 자는 늘 언제나 우리 함께 나눴던, 몇 주 전에 함께 말씀 나눴던, 열심히 일해놓고도 뭐라고 고백해야 된다? 야, 우리 성도들 똑똑해요. 나는 무익한 종이다. 무익한 종. 나하고 같이 함께 대학원에서 그 상담 공부 같이 했던 그 같은 동기가 아까 통화를 했는데, 교인 중에 하나가 안 나온대. 몇 명 되지도 않는 가정에 교회 안 나와서 한 2달 동안 목사님 마음이 우울하고요, 힘들고. 몇 명도 안 나오는데, 그 중에서 왜 안 나오는데? 그 마음 뭐 다 목회하는 사람 아니까 왜 안 나오는데? 아니, 소그룹 나눔 가질 때 뭔 얘기를 했는데 자기를 두고 한 얘기라고. 시험 두고 수련회 가려고 할 때 자기 차 안 갖고 목사님하고 다른 차 그냥 가면 안 돼요? 그럴 때 자기한테 그 표정이 안 좋았다고. 난 교회 안 나오겠다고. 그래서 1달 반 됐대요, 교회 안 나온 지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우리 자아가 나는 늘 언제나 죄인이고, 나는 연약한 사람이고, 나는 십자가에 죽은 사람입니다. 그런 고백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나는 뭐 어떻습니다 자랑하고 그렇게 하고 누가 뭐라고 그래도 거기에 연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면, 우리의 감정은 믿을 수가 없어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시험에 들지 말게 해주세요. 네? 그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네가 나와 한시 동안도 기도할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기도해라. 기도 안 하니까 시험 들잖아요, 베드로가. 우리는 주님 앞에 늘 언제나. 그래서 저는 최고의 기도가 무슨 기도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네, 요즘 그래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뭐 저한테 워낙 설교를 많이 들으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뭐 그렇게 할 소리가 많냐고, 하나님 앞에. 뭔 할 소리가 그렇게 많냐고. 기도한 거를 새벽 기도 365일 새벽 기도를 만약에 딱 틀어놓으면 똑같아. 똑같아. 1시간 기도하네, 1시간 반 기도하는데 기도가 똑같아. 제발 이제는 좀 듣는 기도 좀 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좀 들으라고. 그리고 주님께서 구하기 전에 다 아는데, 진짜 성숙한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기에 다 포함되지 않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불쌍히 여기세요. 이게 본질적인 기도고, 이걸 토대로 해서 하나님 이런 것도 필요하고 이런 것도 필요하고 이렇게도 역사해 주시고 이렇게도 역사해 주시고, 그런 기도가 돼야지 무조건 그냥 하나님 앞에만 달라는 기도만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기도들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보세요. 하나님 여기 지금 벌써 기도의 내용 자체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내용이 길어요, 짧아요? 길어요, 짧아요? 뭐라고 기도했길래 나는 저 사람과 달라요. 나는요 일주일에 기도도 2번씩 금식하고요 11조도 하고요 나는 세리와도 같이 하고. 얼마나 깁니까? 근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죄인이라고. 시편에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번제를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고 상한 마음을 받으신다고. 우리의 마음. 두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14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 참 충격적이게도 예수님은 누구를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세리를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세리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들 충격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 보세요. 내가 주님 앞에 섰어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에 나의 평가, 나는 주님 앞에 떳떳하게 설 것 같아요? 안 설 것 같아요? 뭘 보고? 진짜로? 실제로예요? 뭘 보고 그렇게 생각해요? 뭐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이렇게 말하면 되죠. 내가 목사님을 10수년 20년 경험해 보니까 그래도 믿음이 가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앞에 설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주일도 어기는 것 같지도 않고 11조도 안 드리는 것 같기도 않고 목사님 보니까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천국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해야지. 그게 바리새인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지금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 목사가 천국 갈 거라고, 지금 천국의 삶을 누릴 거라고 100% 의심해요, 안 해요? 권사님, 의심해요, 안 해요? 진짜로? 감사합니다. 또 집사님들랑 권사님들은 또 의심합니까, 안 합니까? 진짜로 안 해요? 나는 여러분들을 의심할까요, 안 할까요? 조금 해요? 조금 해? 조금 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천국을 못 간다고 일이라도 생각할 수 있겠냐고. 그런데 이런 내가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면 나는 뭐가 되냐고. 근데 그럴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뭘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 보니까 그러잖아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래는 설교의 제목을 내가 착각하지 말고 신앙생활 하자 이렇게 하려고 그랬더니 저번에 누가복음에 착각이라는 말을 썼더라고. 제목에. 착각하는 신앙에 대해서. 착각한다니까요. 그래서 늘 언제나 우리가 구원 받았다고요? 성경이 뭐라고 그랬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난 만나는 목사들마다 얘기해요. 우리 끝까지 잘 가자. 우리 전명근 선교사님도 어저께 오셔가지고 같이 식사하고 여러 가지 많이 얘기하면서 우리 끝까지 잘 가자. 어떤 분한테는 저 하늘나라 한복판에서 만나자. 거기서 못 보면 어떡해?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있잖아. 우리 청년들이나 여러분들 다 한 복판에서 만나야 돼. 진짜. 또 저기 누가복음에 나오는 저 부자같이 멀리서 성 목사님 시켜가지고 물 한 방울 떠달라다 그러면 안 돼. 진짜로.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의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난 죄인입니다. 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게 기본인 거예요. 기본. 내가 어제 우리 선교사님이 내 머리를 화장실 같이 들어가서 볼일을 보고 여기 1층에 머리 염색해? 나한테 그래서 아니 샴푸 염색으로 그냥 감어. 그 친구 머리가 염색을 안 하고 하면서 그래서 밥 먹고 오면서 그 친구도 나한테 비주얼은 또 1000명이래 나한테. 야, 네가 더 잘생겼지 나보다. 뭔 소리 하냐고. 성목사 네가 훨씬 낫지. 아니야, 네가 나. 근데 야, 염색 좀 해라. 내가 그랬더니 자기 염색 안 한대. 왜? 거울을 보면 자기가 딱 비춰지는데 참 못생겼고 못나고 그렇다. 그러면서 심령이 가난해진대. 이거밖에 되지 않는 나를 하나님이 사용해서 이렇게 쓰고 계시다. 그거 생각하면 거울을 보면 겸손해져서 심령이 가난해진대. 야, 그것도 은혜가 되대. 그러니까 여러분, 키가 작든 얼굴이 못생겼든 돈이 없든 뭐든 자기 자신을 보면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큰 거예요. 이 고백이 오히려 축복인 거예요. 주님이 그 말씀하시잖아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완전히 두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겸손해야 되겠다. 어디를 가든지 겸손해야 되겠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무 소용없으며 인간의 죄인됨을 선언하면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는 것 중 내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인정하는 게 중요하죠. 어떤 사람을 그렇게 인정하느냐?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의 선행적 은총으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머리가 똑똑하다. 그러면 자기가 잘난 거예요? 아니면 그만큼의 그 달란트 가지고 빚을 갚아야지. 장애우가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로 하나님께 빚을 갚을 게 많을까요?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빚을 갚을 게 많을까요? 그러면 물질을 많은 사람들이 할 일이 많을까요? 적은 사람들이 할 일이 많을까요? 그죠? 그죠?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은 영적으로 큰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였던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비를 구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지를 못합니다. 반면에 세리는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교묘한 태도를 갖고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합니다. 본문 속의 바리새파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표면적으로는 많은 것을 포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식도 하고 11조도 하니까.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헌신조차도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잘 모르고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왜 성전을 만드셨고 율법을 만드셨고 그걸 다 잊어버리고요. 자신이 문자적으로 율법을 지켰다는 것만 자랑을 했습니다. 율법은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되게 살라고 주신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과 세리가 기도했던 장소인 성전은 당시 유대 사회의
질서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들은 율법을 잘못 해석해서 성전을 철저한 차별의 장소로 만들어버렸어요. 이방인과 유대인, 남자와 여자, 제사장과 비제사장,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철저하게 구별하고 차별하는 공간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더 잘 이해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라고 주셨던 그 율법은 그들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고 자랑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아는 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한 거예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나 세리는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직업이었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저주받는 직업이었어요. 그래서 보통 가난한 사람들이 세리가 되었어요. 때로는 이런 생각 우리가 해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너무 사랑하는데 좋은데 근데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세리가 된 거예요. 근데 항상 양심에 찔려요 막. 그러다가 어느 날 주님을 만났어요. 다 안 되겠다 이제 더 이상. 주님 나 용서해 달라고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돌이킴이에요. 지금도 이 사회는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저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도 마음의 가책기를 느끼고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거 보고 다 이해해 주세요. 그런데 뭔 고백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결론입니다. 여러분, 자기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본문 9절에서 자기를, 11절에서 나는, 12절에서 나는 누가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자기 의롭다고 하고 나는 저 사람들과 다르다고 그러고 나는 금식하고 11조를 내고 근데 13절에 나는 세리잖아요. 죄인입니다. 14절에서도 자기라는 표현이 나오죠. 바리새인들은 자기를 높이고 세리는 자기를 낮추었어요. 주님은 자기를 낮춘 세리를 오히려 의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을 자랑하거나 높이거나 의롭다고 자만하는 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생각하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하는 자를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신앙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긍휼히 구하는 겸손한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겸손한 자 되어서 우리 모두 다 주님께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의롭다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